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벚꽃이 피었는데 비가 앞뒤로 와갖고요.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벚꽃 보셨습니까? 예, 아직 벚꽃을 볼 여유가 없으십니까? 예, 다 떨어지기 전에 또 벚꽃을 보면서 또 4월에 이렇게 새롭게 열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봄날의 이 생명력을 함께 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온 땅에 이 푸르름과 이제 생명력이 솟아나는 그런 계절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 우리에게는 이 사순절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계절이 우리에게 참 복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 복음의 정수죠.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계절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이제 우리의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터인데,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담겨 있는 참된 은혜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이 고난의 시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준비하며 예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 죽음을 회피합니다. 요즘에 웰다잉이라고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죽음을 사람들은 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임하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과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신 분,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를 가장 먼저 예비한 사람, 이 십자가를 가장 잘 준비한 한 예배자를 소개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는 자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날 아닙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이 죽음이 유월한 그런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진짜 어린 양으로서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장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 베다니지요. 그러니 이런 6월절에 이 베다니에서 여러분, 오늘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그 잔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나사로는 주님 곁에 누워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마리아가 조용히 주님 앞에 다가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이 향유는 장례용이죠. 장례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순전한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이 향유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극히 순전하다 그러죠. 다른 것이 섞인 것이 아닙니다. 순수합니다. 최고급의 향유입니다. 그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이 유대인들이 1년 동안 일해야만이 벌 수 있는 그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의 값비싼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값비싸고 순전한 최고의 향유를 주님 발에 깨뜨려 부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부어서 드린 게 아닙니다. 단번에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값비싼 걸 한 번에 다 쏟아부어 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향유는 그 인생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어쩌면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준비해서 결혼을 할 때 가지고 가야 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이 미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나눠드린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일부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마리아의 삶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 옥합을 붓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털은 이 여인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상징하는 이 머리털로 주님의 그 발을 닦았다는 것은 그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그 존귀한 주님을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을 섬겼다는 것, 그 예배했다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냥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을 삶으로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죄인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주님의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귀한 섬김과 너무나도 귀한 그 주님을 높이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마리아의 이 섬김이,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리아는 사실 잘 몰랐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저 자기 오라버니인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마리아의 이 행위를 그냥 그렇게 섬김으로 받지 않으시고 이 섬김에 아주 큰 뜻을 담으셨어요. 여러분,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마리아의 이 모든 행위, 이 행위를 나의 장례를 위하여 간직하게 한다는 것, 나의 장례를 위한 준비다라는 것,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아주 귀한 마음으로 간직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지시고 가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이야말로 주님 자신의 이 죽음을 이해하고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죽음을 준비했던 모습,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에 위로받으시고 그 모습을 간직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귀한 모습으로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모습이 어떠했기에, 이것이 어떠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받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뜻을 알려면 이어지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살펴봐야 되죠. 이런 마리아의 이 귀하고 복된 모습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며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 옳은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향유가요, 이 향수가요 5천만 원,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러한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섬기면 얼마나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뜻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에게, 그것도 한 번에 다 소비해버리니 이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마리아의 이 헌신을 낭비라고 폄하했습니다. 단번에 이렇게 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건 낭비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성비로 따진다면 최악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옳은 말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낭비적인 최악의 행동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당시에 주님이 사역하시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역에,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하는 동역 사역에 많은 필요들이 있으니 많이 후원을 했겠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사역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구제금을 담당했던 돈깨를 맡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 돈깨를 착복하는 거죠.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돈을 돈꾀에 넣었다면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착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본심에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식과 탐욕으로 가득 찬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지시고 가셔야 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그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통하여 자신이 얻게 되는 유익과 그것에 대한 계산뿐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룟 유다에게는 장애물입니다. 그가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엄청난 큰 혜택과 유익을 주는 그런 메시아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하시니 그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실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유익만을 바라봤던 그 사람의 일만을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은 그 마음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가성비를 좋아하고 그것을 따지는 시대입니까? 가성비를 잘 찾을수록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똑똑하고 탁월하게 보이는 시대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성비를 따지며 합니다. 신앙생활도 합리성을 따지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똑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 마리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의 삶이 이해가 됩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 이 세상의 가성비를 따지는 합리적인 세상을 따지는 이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삶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리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받으시고 나의 이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자라고 그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가 깨뜨린 이 향유옥합, 이 향유옥합의 삶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향유옥합의 사건은요,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깨뜨리신 하나님의 향유옥합의 사건이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의 사건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그런 가성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런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깨뜨리신 그 놀라운 그 향유옥합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모습 속에서 보였던 거예요. 그래 마리아,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구나.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아는구나. 아끼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했는 그 마음을 알고 너도 그 은혜와 사랑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리는구나. 주님은 그 모습에 감동하시고 그 모습을 간직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복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가장 중심에는 권세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표적이 있었고 자신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죠. 가능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죠. 하지만 마리아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아들 향유옥합을 깨뜨려 우리에게 완전히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누려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무슨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간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나의 전부를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묵묵히 나에게 요구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묵묵히 묵상하며 받아들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조금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 헌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의 옥합은 재정의 상징이었고 자신의 인생의 상징이었고 미래의 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깨뜨렸습니다. 왜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보며 판단했습니다.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을 판단했습니다. 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며 드리며 나아가는 그 삶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낭비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깨뜨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깨뜨림이 낭비가 아니고 생명을 가능케 했던 것처럼 그 생명의 은혜를 아는 우리도 절대로 낭비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마리아의 삶입니까? 아니면 유다의 삶입니까? 십자가를 예배하는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는 가룟 유다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주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판단하는 유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깨뜨려 주님의 그 십자가가 허무하지 않도록 그 주님의 그 귀하신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료는 사라졌지만 향기는 남아있습니다. 그 향기는 집안 온 가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복음의 향기로 남아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저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깨어짐, 나의 이 귀한 깨어짐이 향기가 되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